유다서 1장 17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각도의 결심과 결단, 이런 마음과 신앙심이 생겨질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습니다. 믿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한 부합한 동기부여와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믿는 것에서 온전하게 표현하고 알 수 있는 방법은 성경 말씀대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하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믿는 사람들의 표본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시기를 원합니다. 유다서 1장 17절 보시면은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전에 한 말들을 기억하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17절 이전에 보시면은 많은 허망한 것들에 대해서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망한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먼저 찾아보시는 그런 기회가 되시길 바라고, 성경 말씀을 보지 않으면서 나는 잘 믿는다, 그것은 참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잘 믿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을 되새기며 그 말씀에 부합한 행동으로 우리가 이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전에 한 말들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럴 때에 이 말씀들이 어떻게 전해졌는가, 그리고 어떻게 이 말씀들이 나를 움직이게 할 것인가. 우리는 마음이 있지만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귀 있는 자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런 만큼 귀 없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열려있는 귀를 가지고서 들어보라. 그러지 않으면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시면 그들이 너희에게 마지막 때에는 자기들의 경건치 아니한 정욕대로 걷는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을 일러줬는데, 이제 제자들이 많이 경고했죠. 그리고 이 마지막 때가 자꾸자꾸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매뉴얼적인 방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일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물론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어떻게 처리를 하고 어떻게 처신을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요. 19절에는 이들은 자기를 분리시키는 자들이며 육체적 감각대로 살고 성령이 없는 자들이니라. 이제 성령이 없는 상태는 심령이 죽어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습니다. 찬양 드릴 수 없습니다.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다시 말하면 성령이 없는 자들이 하고 있는 방법대로 사는, 거기에 익숙해져 있어서 어느 것이 성경적이고 어느 것이 성경적이지 않는 것에 대한 것을 너무나 쉽게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양새는 있지만 그 모양이 경건하지 않을 수 있고, 그러나 얼마든지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어떻게 보면 흉내인 정도는 될 수 있지만 육체적 감각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성령이 없는 자들입니다. 성령이 없는 자들은 정말 괜찮아 보이지만 괜찮아 보이는 그 면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 그리고 믿는다고 할지만은 같이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이 볼 때는 전혀 아닌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따르는 자들이 또 많을 수가 있죠. 그래서 성령이 없는 자들이 하고 있는 그 방법대로 살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20절에는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며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틀립니다. 진짜 믿는 자는 성령님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는 기도할 때
여러 기도가 있죠. 그리고 주기도문을 하듯이 내가 나의 죄성을 이제 고백하는 그런 기도, 그리고 내가 구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저 된 것을 감사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는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악한 존재들이 우리에게 해악을 입히고 있을 때, 병마나 다른 것을, 현상이나 환경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그런 올가미를 씌울 때 그것을 벗게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명령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저주한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저주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 심령을 괴롭게 하는 모든 존재는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 피로 죄를 사함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는,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모든 말씀들을 믿지 않습니다. 듣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한 영들은 잘 알고 있죠. 이 사람의 성품을, 일어나는 성격적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심령에는. 그리고 심령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육체로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온 데가 정상이 아닌, 그래서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괴롭습니다. 고통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으로 원망하는 그런 원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온전케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믿음을 세워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며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그럽니다. 이 말씀을 보고서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나 자신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약속적인 말씀을 부여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기도하는 것은 성령이 없는 자들이나 하는 것이지 성령을 통해서 하는 기도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은 하나님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주 만사 제껴놓고서 기도했는데 응답 안 되십니까? 응답 안 해주십니까? 이런 원망적인 그런 모습이 많습니다. 그것은 성령 안에서 기도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런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어떤 빚진 사람에게 갚으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뭔가를 기도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21절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희 자신을 지키며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하나님의 사람, 믿는 자는 하나님의 그 운행하심에 우리를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수 있는 그런 시간대에 내가 함께 시간을 기다릴 줄 알고 그 모든 것을 의탁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자신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 우리가 생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믿음, 내 생각대로 시간을 맞춰서 내 의도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운행하심에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모든 것, 방법적인 거, 시간적인 거,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기다리며 인내하고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는 차이를 두어 어떤 사람들은 불쌍히 여기고,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우리 마음대로 사람 마음들이 동요되면 참 좋은데, 사람의 마음이 나를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을 내가 동요시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이런 어떤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도 이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차이를 두어야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경지, 어떤 사람은 어떤
위치, 그런 눈높이, 그런 거에서 그게 안정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사람을 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긍휼함을 받은 사람은 긍휼함을 우리가 나눌 수가 있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요동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23절에는 또 다른 사람들은 불에서 끄집어내어 두려움을 가지고 구원하되 육체로 더러워진 옷조차도 미워하라. 육신적으로 사는, 육신의 그 감각대로 이끌림을 받아 사는 사람들은 제재받지 않습니다. 이거 하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양심의 찔림이 없습니다. 이런 것은 안 좋은 것인데, 이런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텐데 하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육신의 감각대로 그냥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예속된 사람, 믿는 자의 삶은 하나님에게 예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실 거다. 그러면 안 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조차 의식이 없는 사람은 내가 느껴지는 대로, 감각대로 그냥 살려지고자 합니다. 그리고 편합니다. 그리고 불편한 점이 없습니다. 고민도 없습니다. 그냥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자는 그것이 아니라 이것에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떨 것일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실까? 가르치기를 원하실까? 인내를 공부시키실까? 연단하실까?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불에서 끄집어내야 되는, 불에서 끄집어내는 믿는 사람인데 과오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믿음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을 건져 올리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다시 회개하게 하는 것, 그리고 굉장히 그 긍휼함을 가지지 않으면 이 사람들을 대하기가 힘듭니다. 정죄하기 바쁘죠. 그래서 아마 저런 사람은 지옥 갈 거야라는 우리가 단언하는 그런 마음들이 먼저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죠. 택한 백성이 건짐을 받고 구원함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모든 것에 두려움을 없이 하고 사는 사람들은 똑같이 그들이 육신적인 감각으로 사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런 일에 우리가 참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나를 들어서 사용하실 때 내가 정말 싫어하고 내가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도 이 구태할 필요도 없는 그런 순간인데도 우리는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그들에게 알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경고가 필요할 때는 경고를 하고, 위로가 필요할 때는 위로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도움을 주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대우를 해야지 이제 하나님의 사람, 믿는 자의 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부할 수도 있죠. 우리가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 보시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있을진데 그런 것에 동참하는 그런 사람을 순종하는 사람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을 하지만 육체로 더러워진 옷조차도 미워하라는 것입니다. 육체로 더러워진 옷조차 미워하라. 육체의 감각대로 살다가 그냥 멸망의 길을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죄성을 가지고 있는, 내가 하나님 없이 사는 그런 모습으로 살 때는 내 육체도 더러워져 있지만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도 다 더럽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더러워진 옷조차도 미워하라. 그러면 이 옷도 미워해야 되는 판에 지금 내 육신적인 어떤 모습은 얼마나 더 미워해야 될 일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엄청난 옷조차도 미워해야 되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던 만큼 내 육신적인 소욕거리, 죄를 만드는 그런 일에는 정말 단호하게 미워할 수 있고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돌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바뀔 수 있는 계기를 가져야지 우리가 불에서 건져 올림을 받는 믿음이 생길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는 이제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넘치는 기쁨으로 자신의 영광이 있는 곳 앞에 흠 없이 너희를
제시하시는 분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떠한 경지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을 부지하고 있는 삶 가운데 있을 때는 회개할 수 있습니다. 돌이킬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로 나아가면, 알고자 하면, 그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고자 하면 내가 이 못난 부분을 내가 이것을 아주 업신여기듯이 꽃조차도 미워하는 그런 미움으로 간다면, 결단한다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넘치는 기쁨으로,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하고는 좀 틀립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죄와 싸워서 이긴 그 기쁨은 어떤 기쁨보다도 승리감이 큰 것입니다. 그런 승리감을 맛보면서 사는 것이야말로 이 땅이 천국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죠. 믿는다고 할 수 없죠. 그리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죠. 그리고 찬양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나와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성을 쳐서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자꾸자꾸 거듭나는 일에 우리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 안에 오는 기쁨, 넘치는 기쁨은, 승리자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 채워지는 기쁨을 위해서 우리는 성경대로 살고자 해서 세상 것과 단절할 수 있고 분토봐도 못한 이 세상을 좋아하지 않고 내가 이길 수 있다는 그런 단호한 결단을 하면서 매일매일을 보내요. 그래서 매일이 승리가 되는 사람이 있고 매일 실패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패배할 수 있습니다. 마귀로부터 잡아먹히고 삼켜져서 패배하는 사람들은 기쁨이 없습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고 우리가 대처했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너희는 물러가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나는 너희를 거부한다. 그리고 자기의 그 신념과 믿음의 신앙의 소신을 마음속으로 말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 대적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유혹거리를 물리칠 때는 너무나 뼈를 깎는 듯한 그런 심적인 고통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룩했을 때, 죄에 빠지지 않았을 때, 죄로부터 분리됐을 때, 그때는 느낄 수 있는 느낌의 그 기쁨은 넘친다는 것입니다. 아주 너무너무 넘치는 이 기쁨,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기쁨, 이것 때문에 나의 심령은 천국과도 같은 그러한 평안함이 오는 것입니다. 이 느낌을, 이 기쁨을 맛보지 못한 사람은 그냥 죄 가운데 살면서 그냥 그렇지,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나도 그렇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으로 전락하는, 그래서 기쁨을, 진정한 기쁨을 맛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 표현을 듣고도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를 보호하사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넘치는 기쁨으로 자신의 영광이 있는 곳 앞에 흠없이 너희를 제시하시는 분, 흠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악한 세력은 흠집을 냅니다. 계속적으로 공격합니다. 그러나 흠이 없게 되려면 이것과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제공하는 모든 것을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내가 시기하고 부러워하는 종류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단호함이 있을 때 이 사람은 이 땅보다 천국을 더 선호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믿는 사람의 길인 것입니다. 근데 나는 기도했더니만 너무나 좋은 육신적인 것, 이 내 세상적인 것을 내가 제공받았습니다. 그 누구로부터 제공받았을까요? 그것은 욕심으로부터 제공받았습니다. 그것을 자랑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맛보지 못한 분들이, 믿음이 약한 분들이, 그리고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분들이, 언제든지 원망을 할 수 있는, 배신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가지고 있는 기쁨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순간적인 것입니다. 그런 것에 현혹된 사람들은 그것에 맞들여서 이 사단이 유혹하는지도 모르고
좋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삶의 의미, 그리고 진정한 죄와의 분리를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그게 아닙니다. 믿는 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우신 것을 다 내가 이겨내면서, 내가 믿음을 지키면서, 믿음을 세우면서 그렇게 구원을 이룩하는 것입니다. 흠 없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 구원에 혼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세우십니다. 제시합니다. 아, 나를 믿는 자 중에서 이러한 믿음의 자가 있다. 예를 들면 욥 같은 존재, 사탄 앞에서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한 자들, 다니엘 같은 사람들, 사무엘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제시합니다. 온 세상 만방에, 온 영계에 다 제시해서 이런 믿음 있는 자를 봐라 하는 것입니다. 넘어져도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넘어져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내가 도우고 있다, 세워주고 있다, 그리고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체험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즉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의 영광과 존엄과 통치와 권능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런 고백이 아무에게서나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을 가진 자들이, 그리고 날마다 적의 공격을 대응해서 대적하는 사람들,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좋은 유혹들이 흘러넘쳐도 그것을 대적할 수 있는 기반의 믿음을 세우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런 존재로 바뀌어가고 있는, 너무나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그런 진정으로 너는 나의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 들은 것처럼 내 사랑하는 아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렇게 부르신 것처럼 믿는 자를 그렇게 부르시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가는 사람들,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께 영광과 존엄과 통치와 권능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이런 고백을 마지막 때도 매일같이 생활하는 가운데도 유혹을 뿌리치고 이긴 사람들 고백 속에서도 이렇게 이 고백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믿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뭐가 믿는지 모릅니다. 그저 행사적인 목적으로, 아니면 내 찬양 부를 때만 내가 열렬하게 쇼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때때로 우리 하나님의 그 의식 속에 사는 사람이 경건하는 것입니다. 경건은 바로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바로 흠이 없다는 것입니다. 점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제자들이 지키어야 했던 건 바로 그겁니다. 신앙의 자존심인 것입니다. 신앙의 어떤 나의 엄청난 죽음도 불사할 수 있는 그런 자존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은 자존심을 버리고 그저 세상에서 좋아하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다 그냥 인정하니까 나도 인정하는,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았는데도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너무나 많은 것들에 유혹되고 미혹돼서 거기에 잠식되어서 세뇌가 돼서 이제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믿음. 내가 귀한 만큼 하나님도 귀한 것이고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보시면서 드러내시고자 하십니다. 이기는 자, 승리한 자로 우리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라고 호칭을 부르시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계획은 믿는 자들을 지금도 탐색하시고 물색하시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는 자의 자리에 우뚝 서는 그런 믿음으로 이 땅에 있는 것을 구하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을 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넘치는 기쁨이 우리 안에 내재할 수 있도록 날마다 악한 세력과 세력 그 다툼에서 대적해서 이기는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사망의 권세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이 시간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그 모든 것을 이루어내는,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을 듣는 그런 귀한 자의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일순간에 일어나고 있는 쾌락이나 여러 가지 순간적인 미혹에 우린 쉽게 동요되고 맙니다. 우린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감각으로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내재하심으로 성령님의 도우심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른 기도를 할 수 있게 하시고, 성령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 그 모든 일어난 것들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여건을 감사하고 이 모든 일 뒤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계시고 보호하심이 계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세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을 제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환난이 있는 자에게는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리고 믿음이 적은 자들에게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우신 긍휼하심을 바라보는 그런 놀라운 기다림과 모든 여건 속에서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믿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악한 세력들과 미혹의 영들과 전쟁에서 이기신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믿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